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시편 18편 32절부터 50절입니다. 구약 성경 814쪽입니다. 시편 18편 32절부터 50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에게서 구주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김명환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박사명 권사님, 김용호 권사님, 김진예 성도님, 김용호 권사님, 박성준 권사님, 박지원 집사님, 신재숙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이송배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조태경 장로님, 최석희 권사님, 김신남 집사님, 호옥자 권사님, 김옥근 사모, 이봉춘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 친구 목사님 아버지께서 가셔서 장례식 다녀오느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또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뇌종양이 오고 폐렴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성경 필사를 9번 하셨다고 장례식 때 제가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술도 잘 드시고 담배도 피시고 한 30년 전까지는 그랬었는데 아드님이 목회를 시작하시고 아마 새롭게 결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는 그 전에도 계속 다니시긴 하셨는데 사회생활 하시다 보니 또 그런 모습들이 있긴 했는데요. 우리가 그분도 이제 건강하셨거든요. 건강하셨는데 이제 1년 만에 뇌종양이 발병이 되고 1년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 갈지는 누구도 모르죠. 저도 여러분들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8편 이제 32절부터 50절까지 시편 18편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32절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힘은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말하는 힘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힘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신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살아갈 힘을, 굳건히 설 힘을, 싸울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힘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참 힘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띠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힘 빠질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래서 저래서 힘 빠질 일이 참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냥 기도할 힘도 없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사람 만날 힘도 없다라는 이야기도 하죠. 말 한마디 할 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힘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은 그런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띄워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띠를 띄워주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요, 좋은 길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길이 되어진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33절에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이 사슴들, 사냥들을 보게 되면 절벽 같은 데를 올라가더라고요. 사람이 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길을 다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은 무조건 좋은 길이 아닙니다. 평지가 아니고요. 때로는 매우 높은 곳일 수도 있고 가파른 벼랑 같은 곳일 수도 있고 때로 미끄럽고 진흙탕 같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한 길인지 평탄한 길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평탄한 길을 주시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험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내 발을 붙잡아 주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빙판을 걸어갈 때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우리가 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미끄러지죠. 그러나 누군가 내 옆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붙잡아주면 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을 때 혼자 걸어가도 얼마나 잘 넘어집니까?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옆에서 잡아주기만 해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34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노발을 당기도다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살아갈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지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세상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발이 노활을 당긴다 그랬어요. 노활은 보통의 힘으로 당길 수 있는 활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니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고요. 35절에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요,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구원의 방패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그렇게 지키십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걸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넓게 하셨다 그랬어요.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넓게 하셨다. 나는 이 말은요, 어떤 뜻이겠습니까? 답답하던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이고요. 삶에 막힌 그 자리를 넓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죠. 37절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들을 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띄우사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성공을 하면 어떤 좋은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보통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나는 말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띠를 띄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방패 주셨기 때문에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걸음을 넓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요 나도 모르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을 것입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내가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다윗은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41절에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그러나 다윗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여러분들의 부르짖음 앞에 여러분들의 간절한 그 기도 앞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3절에 주께서 나를 주의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44절에도요 그들이 내 소문을 들으시고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세자나의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왜 다윗 앞에 떨 수밖에 없습니까? 다윗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아는 다윗은요 46절에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라고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여러분들이 절망해야 되는 순간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 그때 절망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요 허공에 외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7절에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윗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다윗은요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찬송이 그 감격의 찬송이 되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찬송이 아니라 감격이 있는 찬송 되시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도요 의미 없이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저 가사만 보고 곡조만 보고 부를 때가 있죠. 그러나 어느 순간 그 가사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이 감격의 찬송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래요. 다윗은요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방 나라들 중에서 감사한다 그랬어요.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50절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만 머무는 은혜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이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실 이 하루 시작하는 우리들의 삶이 평탄하다, 평안하다, 문제가 없다, 다 해결됐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의 문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문제이고 어제의 걱정은 오늘 우리에게도 걱정입니다. 어제의 두려움은 또다시 우리에게 오늘 두려움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다윗이 만났던 그 험한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슬픔과 고민이 떠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드린 이 기도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송 가운데 영광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찬송이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깨어 기도하는 이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